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떠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바로 그 후손을 약속하시며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공의와 사랑을 내던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며 온 땅을 심판하고 또 남은 자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상 제일 첫머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간단하게 역사서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처럼 편지 형식으로 주신 서신들 해서 바울 서신들이 쭉 이어져 나가고 마지막 뒷부분에서 공동으로 누군지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히브리서를 비롯하여 야고보,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를 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우리가 흔히 4개의 복음서다 해서 사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다시 사심 승천까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원전 한 4년경부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서기 한 30년 정도까지의 시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대 이 땅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유대 땅에도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고 유대의 각 지역을 분할해서 왕들을 세워 분할 통치하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우리는 마가복음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을 먼저 앞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다른 어떤 신약성경보다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실상 당시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1차적인 어떤 대상처럼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것들이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급박한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때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바로 앞으로만 딱 장을 딱 넘기게 되면 신약 성경의 목차가 나오고 그 바로 앞에 말라기 4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서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 있다고 해서 말라기 4장에서 이어지는 복음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말라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날이 심판과 구원이 이르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진노로 이 땅을 칠까 두렵다라고 주시는 말라기 4장의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만약에 연결해서 있는 복음서라고 한다면 오히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단지 말라기 4장을 이어서 마태복음을 앞에 위치시킨 게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를 받아서 끌어안아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과 끝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성경 전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룩하신 하나님 나라 에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계시록 22장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중에서 구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에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창세기 1, 2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과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면서 말라기 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 구약 성경을 받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해서 그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계시록 2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곧 언약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임마누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다시 줄여서 간단하게 시작과 끝을 표현한다면 약속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왕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서는 다양하게 단락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워낙 장도 28장이니까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주보에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특정한 문구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치시고 라는 이 특정 이 표현이 5번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보에 게재한 두 부분 3장에서 25장까지의 부분을 크게 5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혹은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뭔가를 시작하셨다 라고 하는 문구가 마태복음 안에 2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마태복음을 또 단락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나눌 때는 최대한 그냥 최소한으로 나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6장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6장 13절부터 28장 20절 끝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 또한 진짜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기록의 내용, 이렇게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서 마태복음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다 더 접근성이 있는 복음서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독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들으면 우리는 좀 주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많이 들었으니까 별로 낯설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아브라함, 다윗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나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만 돼도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떤 저 멀리 있었던 2000년 전의 사람, 1000년 전의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누가 들어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딱 들었을 때 익숙하고 마음에 확 닿고 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도 특별히 구약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동일한 형태의 이 표현이 마태복음 안에는 적어도 한 9번, 1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물론 그런 형태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 구절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 뒷부분과 연결되어서 보다 더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한 1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중에 마태복음에 13번 정도 등장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곧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고 이게 굉장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천국은 한자니까 풀었으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든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이것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32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온 땅을 향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시작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민족,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이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더 확증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피가 섞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 3절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유대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불러가지고 복이 되게 할 건데, 그럼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언약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서 씨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언약의 실체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참 그리스도, 그 언약의 실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1차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긴 해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의 예표죠.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금 무너져서 없는 그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오게 될 영원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모든 민족이 죽음 가운데 있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살리고 구원할, 모든 민족을 살릴 그 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실체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꿈꾸셨던, 소망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의 실체로 오셨고 진짜 참 왕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계보가 이어져 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야곱부터 유다로 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이 계보가 이제 드디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분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혈통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1장 25절, 1장 25절을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이후에도 예수를 낳기 전까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처음과 끝에서 기록한 후에 중간에서 한번 주의 사자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요셉이 실제적으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 사이에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확증해 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져 나온 어떤 피가 섞인 그런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도 정해줍니다. 예수.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기에 예수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오심의 사역, 예수님의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먼저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실제로 하시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오셔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시는 거예요. 눈 먼 자 다시 보게 해요. 못 듣는 자 다시 듣게 하십니다. 못 일어나는 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선포하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에게 이 본 것들을 너희가 본 것을 가서 말해라.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해라. 바로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런 거다. 천국이 이런 모습일 거야. 천국을 맛보여 주십니다. 그것이 16장 12절까지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천국을 맛보여 주셨어요. 그렇게 회복된 세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를 죽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3절 이후에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러저러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때부터 이것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제로 성취하시면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죠. 그것을 믿고 알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자기 죄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란 말인가? 사람의 후손에서 났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6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구약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 누가복음 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약의 언약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성취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셔? 하나님이셔 라는 얘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 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소유 삼겠다. 제사장 나라 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먼저 하신 일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죄 제사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속죄 제사들이 드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그들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광야를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텐트를 장막을 친 그 중앙에 성막이 위치했어요.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위치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전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분이 목적이 되어 주셨어요. 그 임마누엘, 여기서 임마누엘은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성막. 그러면 그 성막, 성전,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으로 오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며 다시 사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그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천국을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 합당하다.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다시금 받으십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안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주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통치권을 주님은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약속대로 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이 그 삶인 것입니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안에서가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며 소망하시고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이루어가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진리고 오직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들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좀 소망했으면 좋겠고 그 일들에 우리를 주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분 정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